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6일 수요일 이삭과 리브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슬픈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잘못된 관계의 예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예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드려야 할지에 대한 본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할 문제,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중요한 일이었는가? 왜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척을 며느리로 선택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한 사명을 그의 가장 믿음직할 만한 늙은 나이 많은 종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아브라함은 가장 가까이에 수많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수고를 자처하도록 또 특별히 믿을 만한 종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의 명령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족속 진멸령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 보면 가나안은 7 족속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이유가 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우상 숭배의 가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찍어 불사를 것을 명령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가증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민수기 25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를 때에 그 백성이 가나안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 그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그 신을 예배하는 행위가 엄란한 행위였습니다. 바로 다음 절은 바알보올이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신 바알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고 이들은 농경신이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과 또 풍요로움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 예식이 성적 문란함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음행한 짓을 했고 거기서 낳는 자녀들을 다시
신에게 바침으로 그 아이들을 불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순결성을 해칠 수 있음을 안 아브라함은 결단코 먼 곳에서 당신의 며느리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교의 축제는 교묘한 탈을 쓰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통하여서 기독교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공인되어지고 모든 이교를 흡수해버리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단의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서 간계를 통하여서 태양신 숭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깨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월 20일 이번 주 일요일이 부활절인데요. 그 부활절은 매년 바뀝니다.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절 전에를 사순절이라고 사순절 전에를 사육제라고 합니다.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만을 음력 15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습니다. 이것은 315년 니케아 공의에서 정했습니다. 사순절 때는 금욕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육제 기간 동안에 마음껏 즐기도록 쾌락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모습을 사육제의 모습을 영어로는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브라질의 카니발의 축제,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의 기원이 됩니다. 왜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일요일이 그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잡았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숭배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태양신과 달신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이고 어느 나라든 세상의 수많은 나라가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바로 춘부는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요. 만월은 그 여신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등장 교합을 통하여서 풍성과 다산 생명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놀랍게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바알은 태양신 숭배 춘분을 통하여 아세라 숭배는 만월 보름을 통하여 부활절 속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것은 춘문과 만월이 지난 일요일 날로 정하고 그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는데 바로 여신의 이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그것을 인하여 그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태양신 숭배 일요일로 변경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교묘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족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고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종교의 도덕적 타락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그들과 결혼할 경우 얼마나 쉽게 그런 관행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수많은 경험, 심지어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도 세상에 복음을 전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과 그 거짓 가르침과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슬픈 사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이교도 태양의 날인 일요일이 도입된 내용일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척을 며느리로 선택했을까요? 창세기 24장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의 리베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베가를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 순결의 계보 속에 만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가서 같은 신앙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멀리 고린도서 6장 14절의 권면과도 일치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멀리 신부를 구하러 보낸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동족을 찾아가게 한 것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의 상징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들의 세마포옷이 깨끗하고 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하고 그 기쁨 때문에 감히 그 사랑을 배신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등질지라도 신앙의 순결성과 예수님을 향한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남은 무리로 서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을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엄난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겠습니까?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분노하는 것은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 참된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다 타협하는데 그들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없지 못하고 하여 어찌 동행하게 된가. 결혼 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어조란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이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일치될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역량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고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 신앙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삶의 경향과 목적과 취미 생활 전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치를 위하여 먼 길을 찾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기 원합니다. 진리대로 서는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고 돌짝밭 길이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생명의 기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사랑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